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누가가 보여주는 고넬료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은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성취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의 첫 열매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복음 안에서 무너졌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넬료에 대한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믿음이나 인품 그리고 착한 행실까지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의 경건함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고 천사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를 보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두의 가정도 이런 좋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고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사방으로 막힘없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담아내던 사도행전의 카메라의 앵글은 꽤 오랫동안 고넬료에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 역사는 성경의 2장에 걸쳐 아주 길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 사건의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한 사건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대상이 된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복음이 탄생된 이스라엘에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현미의식으로 채워져 있었고 구원은 선택된 유대인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으며 또 9장 31절을 보면 현재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1장 8절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범위 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은 지역적인 면도 있겠지만 민족적인 측면으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주님의 이 분명한 명령을 이해 못하고 이방인들에겐 아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오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이 격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자 1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에 온갖 짐승들이 담겨져 내려오는 묘한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동물들인지라 못 먹겠다고 버티니까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이 환상의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환상과 자신의 환상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넬료의 구원의 시작으로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다른 이방인이 아닌 고넬료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런데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베드로가 이 모든 각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2절과 4절에서 고넬료를 평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생각해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행동도 인정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물론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도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삭개오는 행실이 나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부당하게 착복한 세금을 즉시 돌려주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와 의로운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최고로 부각시키다 보면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성화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경한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유대인에게조차도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를 먼저 구원하심으로 순서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좀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마치 행위가 구원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본성의 죄를 채우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적처럼 쓰려고 하는 위선과 교활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을 통해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경계받도록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고넬료의 믿음의 행위 3가지를 살펴보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먼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경외심은 겉으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실체가 눈앞에 있어야만 생겨나는 것이 경외심이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대면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기이한 실체에 대해 무한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심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우러나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독특한 거룩성을 이루게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이 경외심은 공포에 따른 두려운 것입니다. 공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기의 죄의 자각과 심판을 느끼는 감정이지만 예수님의 속죄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하심을 감지하여 오히려 즐거워하며 공경하는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은 즐겁고 감미롭기까지 한 것이죠.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은 25절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본 순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지휘관이고 주변에 자기 부하와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이름 없는 전도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체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고넬료는 단순히 극진하게 환영하는 인사를 한 정도가 아니라 33절을 보면 거의 하나님을 대하듯 경외심으로 베드로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아들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외심으로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일과 모든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동족인 로마 시민이 아니라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던 그 옛날에 그나마 생산한 것들을 대부분을 로마 정부에 바쳐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고통당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은 믿음 여하를 떠나서 다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도 의무적으로 자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선을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카드로 사용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구제의 동기가 불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은 그 속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사비를 털어가며 많이 구제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이고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딱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거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신자의 복된 의무이기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한 이웃이든 복음이 필요한 영적인 빈민이든 구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3절에 천사가 나타난 제9시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고넬료도 바리새인처럼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라면 이후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것은 모든 땅 끝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구원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은혜의 체험을 강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넬료의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은 분명히 그의 규칙적인 기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죄의 타락한 본성을 파악하게 되고 죄를 다루는 힘을 기르게 되기 때문이며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물물을 퍼 올릴 때 마중물을 넣고 여러 번의 펌프질을 해야 하듯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끌어올려지면 더 풍성한 은혜로 마침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단단한 근육을 바라는 약골과 힘들어 일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길 원하는 가난한 사람, 깊고 견고한 신앙을 위해 아무런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훈련은 성도를 성장시키고 은혜의 체험은 성도를 무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우리에게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첫 열매인 고넬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오늘 고넬료를 이방인 중에 첫 열매로 허락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성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구제하는 믿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나오지만 일상은 변하지 않고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건한 믿음이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음으로 인해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안타까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한 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오늘 고넬료의 이 세 가지 경건의 삶이 매일 더 증진되어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